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제목 붙였는데 입니다라고 붙였었어요. 아, 이게 제목이에요. 입니다를 지워주세요. 네, 힘입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대충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을 나와서 막 가고 있는 상황에 홍해 앞에 딱 다다랐어요. 바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라고 약속했던 파라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아마 이 말씀이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됐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런 스토리로도 우리가 한번 접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보여주세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되 두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분명히 가까운 길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바로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어려운 전투와 어떤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시간을, 위기의 시간을,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 읽어본 적 있나요? 없어? 목사님 어렸을 때 이게 필독서였어요. 중학교 필독서였는데 이 책에 보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엔 유튜브로도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로도 키면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어쨌든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 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사람이 미로 속에서 치즈 창고를 발견하는 내용이 이 책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로 안에서 두 마리의 생쥐와 두 사람이 치즈 창고를 발견을 하는데 이 두 생쥐와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이 생쥐는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서 거기에서 일정 배를 불리고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치즈 창고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치즈 창고에 있는 치즈를 다 먹기까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로 안에서 이제 배가 고픈데 치즈 창고를 발견했어. 좀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을까? 나 치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식당 밥이 들어있는 어떤 햇반 창고를 발견했어. 너무 배고픈데 햇반밖에 없는 거야. 햇반이랑 김치만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여기 있는 생쥐처럼 할 거예요? 일정 배를 불리고 떠날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밥과 이 김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머물 거예요? 난 1번이다. 난 생쥐처럼 할 거다. 아니다. 난 2번이다. 아니, 안 든 사람은 나와서 특송시킬 거야, 나 진짜.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나 지금 손 안 든 사람이 있나 누군지 다 봤거든? 너 다 보이지, 뒤에서? 자, 난 1번이다. 나는 먹고 떠날 거다.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살 빼고 있어요, 요즘에? 오케이. 난 2번이다, 나는. 2번이다. 오케이. 이누나, 너 왜 2번을 골랐어? 그냥 그 두 개만 있어도 맛있으니까. 그 두 개만 있어도 만족을 하는구나. 오케이. 자, 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 두 사람이 남아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식량이 다 동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생쥐를 찾아서 이제 미로를 또 찾아 다른 치즈 창고를 발견을 하고 이제 남은 한 사람은 더 이제 텅 빈 치즈 창고 안에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두 마리의 생쥐와 그 생쥐를 쫓은 한 사람은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 책의 이야기를 쭉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치즈 창고를 하나 더 갖는 거. 얘들아, 너희가 행복하려고 하면 치즈 창고를 하나 더 가져야 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게 뭐냐면 치즈 창고를 많이 갖는 거야. 10개, 100개, 1000개, 1000개를 갖는 게 성공하는 거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성공한 삶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이 생쥐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여기에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 치즈 창고를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이 미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로를 벗어난 다음에 치즈 창고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보다 많은 치즈 조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나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 미로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진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치즈 창고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이집트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어떻게 때려부셨는지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와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해방이다 라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고 이제 내 인생에 노예 생활은 없어. 나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홍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피할 수도 없고 뒤로도 피할 수 없는, 그걸 한자로 뭐라 해야 돼? 글자? 진퇴? 절체절명. 또 이렇게 내 진퇴 했잖아. 나 진퇴 하면 양난 해야지. 진퇴양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집트라도 목숨을 연명하는 게 나을까요? 후자. 가은이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난 혀를 씹고라도 죽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깜짝 놀랐네. 있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굳이 잘 살고 있는데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서 잘 살게 내버려줬으면 우리가 거기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텐데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에 와서 죽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점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내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살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 근데 이 애굽이라는 이 미로에서 이 사람들이 탈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미로 속에서 치즈 조각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자 눈을 뜨세요. 자 지금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여요? 검은색이 보이면 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사님이 보여야 돼. 여연아, 그치? 여연이 목사님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있잖아. 아이 컨택.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이 컨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화. 아이 컨택은 우리의 말의 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이 컨택은 즉 뭐라면 할 수 있냐면 하트 컨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구와의 아이 컨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뭘까? 퀴즈. 인찬 선생님 선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복음서가 뭘까? 복음서. 좀 힌트를 주면 사복음서라 이게.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 아니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자 빨리 이거 얼른 주워 먹어. 맞아요. 오케이. 손을 들었어. 아니 너 말해. 양보 정신이 아주 투철한데. 자 누구? 성화 해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오케이. 하나 해주세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물 위를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응?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잡시. 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올 때 그가 누굴까?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자, 계속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네 주님이시거든 나를 떠나사 물 위로 걸어서. 그리고 넘겨주세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 후에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너는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없지? 제자들만 엄청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멀리에서 흰색 그림자가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갖다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됐대요. 그 3시, 4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공간은 유령이 다스린다, 유령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 거야. 소문들이 있던 거야. 유령이 나타난다. 4시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몇 시쯤 그 유령이 나타나요? 학교에서 막 이순신 장군 동생 12시? 나 새벽 2시 정도로 생각했는데 12시 오케이. 그런 어떤 소문이 있던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쯤 보니까 뭐가 다가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내 마음속에. 만약에 니네가 12시에 학교에 갔어. 근데 갑자기 불이 다 꺼지면서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가로등 같은 게 다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 다 꺼지면서 그러면서 너네 반에서 갑자기 반에 있는 그 형광등이 반짝반짝 뭐 이런 하면 뭐라고 생각해?
아 주님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야? 야 유령이다 저거 이순신 장군이 저기 있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병이어를 보고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가 오는데 보니까 주님인 거야.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니까 얘들아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얘들이 아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일까? 그럼 주님이면 나보고 물 위로 좀 걸어서 오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한 발 의심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을 디디고 올라섭니다. 베드로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 발을 디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과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아이 컨택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또 근데 하필이면 일어나냐면 말씀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뭘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얘들 바람이 눈에 보여? 바다에선 바람이 눈에 보여.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두 글자로 파도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아이 컨택이 깨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아이 컨택이 깨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아이 컨택이 깨지면 예수님과의 이 마음의 컨택이 깨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밀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애굽 사람. 눈을 들어서 봤는데 뭐가 보냐면 애굽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가득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바라봄의 대상이, 그들의 시선이 잘못됐고, 잘못된 바라봄이, 잘못된 아이 컨택이, 잘못된 시선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우리는 두려움을 택했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누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모세가 누구를 바라보라 이야기를 합니까?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바라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참 오랫동안 겪었어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서 코로나가 이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데 또 4차 유행이 다가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700명, 80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교회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예배 갔다 괜히 코로나 퍼지면 건강에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민폐인데?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교회들이 언론과 사람들의 타겟이 되면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여과없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정도로 국민들에게 뭐 이런 단체가 다 있어 라고 비난과 조롱의 거리가 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혹시 선생님들이 너 혹시 주말에 교회 갔다 왔니? 라고 물어본 때가 있어요? 한 번쯤 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의 소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온유야 아빠야 라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엄청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쓴 장종택 목사님이 계세요. 저기 있는 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대머리를 뭐라 하지? 아무튼 그런 스타일의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엄청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내가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콜링을 주셔서 미국의 사역, 영주권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찬양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의 일생 생활이 너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생활고 돈이 별로 없어서 가스비를 못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둘째 딸 온유였어요. 온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생긴다 하면 어떨까요?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지금 둘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이 온유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8살 되던 해에 이 온유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난소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는데 이 종양이 몸을 공격해서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에서 이제 그 병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몸이 싸우잖아요. 근데 몸이 오류거든요. 이 항체가 종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온유의 뇌를. 몸이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온유가 뇌를 공격당하니까 한 20시간이 아니라 20일이 넘도록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잠을 한 이틀 정도 안 자본 적 있어요? 이틀 정도 안 자면 어때요? 멍하지 그냥. 근데 20일을 못 잤다 생각해요. 눈은 충혈돼 있고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온유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장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온유가 뭔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씹나
그걸 못 느끼니까 자기 입안에 이 벽에 있는 살을 안에서 질겅질겅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끼고 그렇게 온유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술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 장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베란다 앞에 묶여있는 자전거, 온유의 자전거가 보인 거예요. 그 자전거를 보면서 온유가 전에 아빠, 나랑 자전거 타러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온유야, 아빠 바빠. 아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거절했던 본인의 모습이 기억이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었대. 이분이 목사님이었는데 가지고 있던 어떤 사역들 어떻게 됐을까?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중단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더래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 이래도 나 신뢰하냐? 이렇게 해도 너 나 신뢰하냐? 자신이 찬양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라고 고백했던 예배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적이 정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여력은 없지만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의사조차도 희망을 놓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라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그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유가 너무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러다가 온유가 깨어났대요. 근데 그냥 깨어난 게 아니라 막 발작을 일으키다가 예수님 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병원이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깨어난 지 8일 만에 온유가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온유가 그리고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 온유에게는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생이 온유와 동생, 온유, 엄마 이렇게 셋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답니다. 근데 온유의 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 엄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어? 엄마가 들어봤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봤냐고. 그때 온유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크고 굵어. 온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밖의 온유의 대답에 이 사모님이, 엄마가 온유에게 물어봤어요. 온유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하셨어? 내가 아파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어. 죽어가고 있는 온유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늘 언제나 홍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 쫓아오는 이집트의 그 칼을 든 병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그런 어려움들이 토사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큰 걸림돌, 좌절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해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요 큰 걸림돌이지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고 우리의 힘과 여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홍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친구의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늘 위기가 존재하지만 그 위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해 앞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사업과 또한 생업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